2021년 새해 우리가 온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는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이긴 하지만 퀴즈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 붙잡으면 잘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요, 잃어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찾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잃어버리기 전에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붙잡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음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더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로 하면 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야 될 것도 있어요. 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역에 보면 매일 스스로를 허물어 거듭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스스로를 허물어 거듭 시작하라. 허물다라는 말이 나오죠. 덜어내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덜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쌓기만 하다 보면 자신이 쌓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매일 스스로 쌓은 것을 스스로 허물어 버려라, 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더할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빼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허물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타인의 허물은 참 잘도 들여다 봅니다. 반면에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간 까닭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하루의 끝이자 시작인 새벽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의 허물을 벗고 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탐욕과 권세를 쫓느라 허물어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 다른 어느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경, 맑고 깨끗한 호수 같은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가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교만과 허영심으로 쌓은 탑을 매일매일 허무는 그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도 엄청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쌓은 헛된 교만을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쌓은 그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그 아둘람 굴 속의 다윗은요,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만 베는 그 정도로 양심이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아둘람 굴에서 매일 새벽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덜어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던 때는 양심이 깨끗해서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데요, 오늘 그의 마음이 무뎌지고 둔감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 봤는데 옛날 같으면 아둘람 굴에서라면 아마도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랬겠죠? 근데 이미 마음을 상실한 이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봤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뻥 뚫려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뻥 뚫리고 공허한 다윗의 마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인의 뒷조사를 하죠. 그리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점입가경이죠. 자신이 취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청부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란 듯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국어라고 하는 고전에 보면 선을 따르기는 산을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기는 담이 무너지듯 한순간이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저 황령산 오르기만큼이나 힘든데 우리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의 죄로 인해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가 허물지 않으니 자기가 쌓은 죄악으로 인해 다윗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굴을 전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폈던 그가 자신이 쌓은 성공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에 또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본 이 죄의 달콤함, 이거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죄의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둔해집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의 둔감성이죠. 그 다음에 그 죄가 점점 더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도 너무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면 일단 돌아서기도 어렵거니와 돌아서도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도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치닫는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의 병든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깨달음이요. 이 깨달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망각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식견입니다. 이 식견은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식견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덕은 도량에 따라 커지고 도량은 식견에 따라 커진다. 이 지적인 알미 없는 사람은요, 도량이 좁아요. 속이 좁아요. 도량이 좁은 사람은 덕이 없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빨리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논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도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잘못을 고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선한 것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도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잘못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하는 순간은요, 실수할 때가 아니에요. 실수한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고 내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막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그때보다 더 집중해야 될 때는 언제냐? 사고가 난 이후예요. 사건이 벌어진 이후예요. 그때 정말 긴장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 참회를 합니다. 그 주옥 같은 고백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나단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주옥 같은 참회의 고백이 나단의 지적 이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되찾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모르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음 잃어버리고 가는 길, 어느 누가 봐도 멸망의 길인데 식견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으니 고집스럽게 갑니다. 나단이 아니라 그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한 새벽, 온 우주 만물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돌아설 수 있으련만, 자신의 병든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으련만 그 새벽 잠을 쿨쿨 자고 단 1분도 자기 마음밭에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교만을 덜어내지도 않으니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마음 돌아보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 돌아보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에 이어 아무 죄 없는 그 밧세바 태 속에 아기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